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녀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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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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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조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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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조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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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조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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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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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조로다. 아멘. 시편 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고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복잡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온갖 소란과 흉계를 벌이고 권력자들이 투쟁을 벌이며 선동가들과 소위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멀리 떠난 하나님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도 이런 와중에 휘말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며 마음의 종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휩싸여 있나이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고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삶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완악한 상태로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되돌아보니 죄와 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주간 우리 각자의 부족과 실수,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주님께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참여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아린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보 화면을 보시면서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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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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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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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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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와 같은 쓴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저희들 소망이 넘치는 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건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생활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이 쓰시고자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재직들에게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부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발생했어요. 아침에 우리 보니까 상주에도 한 20여 명 이상 많이 발생해서 염려가 되는 가운데도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도 확인해 보니까 또 학생들 많이 또 새로운 친구도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교제의 난을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요, 우리 먼저 다음 주부터 교구 구역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방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역장 장로님 가정, 그다음에 구역장 권사님들 가정을 먼저 신방하고,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들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신방을 원하는 가정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염려가 되고 외부인이 교회 집에 방문하는 거, 신방하는 거 조금 걱정이 되신 분들은 추후에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랫동안 2년 이상 저희 교회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저희 교역자들은요, 우리 백신 주사 3차례 다 맞았고요. 저희들이 신방하고 방문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지난주에 지목사님 사임하시고 오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잠깐 우리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용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우리 김연성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잠깐 나오실까요? 예. 일부 예배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요, 목사님 자제분이시고 삼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시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6남매 중에서 막내따님이시래요. 왜? 우리 경북 봉화에서 목회하시다가 이곳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사를 다 잘 마치셨고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게 됩니다. 교구 그리고 중고등부 또 수요 찬양단 여러 사역들을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잘 정하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전 세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우리 상주시민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째 주가 되면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섯 번째 주가 되면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과 아울러서 7대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7대 비전의 첫 번째 선포가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초요, 토대요, 핵심이라고 한다면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은 상주 땅에 122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자기 정체성,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 교인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려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와 나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주 시민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자신 있고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당신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담대하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살고 7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상주 시민으로부터 야, 그 교회 가보고 싶다라고 그리워하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이런 자랑과 칭찬을 듣는 모습을 그려보며 올 한 해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 올해의 좀 표로 맞춰서 표현하자면 슬기로운 교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다시 또 우리 교회는 슬기로운 교인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올 한 주가 삶, 1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이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만나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이것은 교회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인은 건강한 교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소식,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엮어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선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슬기로운 교인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강한 자, 약한 자,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상주 출신, 비상주 출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여기 모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 슬기로운 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분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지상의 교회,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달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발단이 되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을 지어서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개개인으로 보면 뛰어난 분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각종 은사가 다양한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편인지 편이 갈라져서 싸움을 일으키는 추태를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로 서로 물고 뜯는 교회였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복음에서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기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빌립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4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질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순두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고했고, 빌립보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 아마도 우리 교회로 식으로 말하는 장로님 같은 영향력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이 저 여인들을 화해하는데 좀 도와주라 라고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로마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부터 15장에 있는 내용은 로마 교회의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를 소요하게 하는 장본인들이라고 해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걸 5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추방된 대표적인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이 되자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5년간 지속되게, 가정교회가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5년 후에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로마 유대인 추방 명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오늘 14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발단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음식 문제,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절기를 지킨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한 음식을 먹고 돼지고기라든지 그리고 비늘이 있는 이런 부정한 음식은 엄격히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믿기는 믿지만 안식이나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결국에는 후배 선교사인 바울에게 크게 질타를 당하는 장면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는 문제,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앞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 로마에 남아있는, 5년 후에 나와보니까 로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음식 문제가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냐, 절기 문제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구속하느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것, 음식을 가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등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비롯해서 음식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행동 등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심한 논쟁과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정을 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왔고 로마 교회도 이 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하는 음식 먹는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돼.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모르고 먹으면 뭐 어떠냐. 상관없다. 이런 고린도 서신에 보면 이 문제가 또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러면 안식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주일날이니까 안식일은 주일날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입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유대적 관습이나 구약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로마 교회의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소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14장의 말씀. 자,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채식을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소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맥락을 보면 거기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 자라고 믿음이 강한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너희는 로마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살고 있구나. 예수 믿고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자유도 못 누리고 사냐.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선교 초기 같았으면 사도 바울도 다수 이방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변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공고합니까? 좀 쉬운 말로 1절을 표현하면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유대 출신 신자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장은 강하나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살아온 길이 여러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발 좀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부드럽게 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2절과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2절과 4절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이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서로 관용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패턴에 맞게 생활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식탁의 주인이 된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는. 어떤 사람이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기는 유대 출신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믿음을 강한 자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약한 니는 그밖에 신앙이 그밖에 안 되냐?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해보 이런 거예요. 기도해 나가보면 묵상 기도를 주로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옆 성도가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소리를 저렇게 질러? 이상한 사람 아니야? 광신도가 아니야?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비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에 익숙한 성도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을 향해서 아니 저 사람 기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영적으로 싸늘하게 냉차게 식었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고 기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어떤 때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조용하게 주님과의 은밀한 마음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철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신학생같이 목사는 아닌데 신학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대단히 귀하고 훌륭하고 참으로 좋은 분들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매우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류가 세력들이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은사를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에 적용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능력이 넘쳤으면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남을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주신 말씀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세요?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지금 사실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그곳은 형제 자매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과 비판의 눈을 째려보고 공격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갈등과 분열과 찢어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장로교면 해도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고신 측, 통합 측, 합동 측
또 뭐 합동치게는 수없이 갈라져가지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이름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갈라졌어요. 창피해요. 창피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신학교가 난립해서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도로 양산이 돼서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한국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찢어지고 나누어졌을까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저급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여러 가지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이들보다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 지적인 수준이나 영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 낮으니까 그 배울 게 뭐 있겠냐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급하고 미성숙한 신앙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성숙하고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한 고기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갈비 뜯으면서 주님 제가 건강해서 이 고기 소화 잘 시켜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채식을 합니다. 브로콜리, 상추, 오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단과 신학이 좀 형편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서로 협조하고 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주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문화, 최고의 법 제도, 최고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들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데 온 시간을 기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형은 동생에게 화를 내고 나중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 따먹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성숙한 슬기로운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날마다 생명나무를 주일 와서 따먹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가 여러분의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의 삶, 올 한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올 한해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공헌 되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우리 4절 할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초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주시고 벌써 둘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교인들에게 주님 하늘의 해와 비와 바람을 골고루 내리시듯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다양함과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받아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물고 뜯고 시기 원망 불평하는 데 시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도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삶 살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일용할 양식과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많이 퍼져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우리 성도들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개인, 가족, 공동체, 특히 교회의 방역에 힘써 우리 교인들은 이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신앙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명나무 성령의 열매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 능히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한 주간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건강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권속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의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